안녕하세요. 행복청년사 청명입니다. 벌써 2013년 12월 마지막 달이네요. 올 한 해 동안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또 준비하셨을 겁니다. 12월 동안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인생의 행복, 그리고 내 일에 있어서의 그 성공, 그 자부심,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그 평온함, 그 안정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용서와 자기 치유. 다 아는 거겠죠. 자기 용서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나의 이런 점을 정말 싫어하고 질책하고 미워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이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는 거라는 거죠. 내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 과거의 것을 끝까지 잡으면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난 정말 어리석었어. 난 제대로 못 살았어. 난 정말 그때 비굴하고 창피하고 그때의 기억은 너무 끔찍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이 가슴 속에다가 담아두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무거운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정의하는 것이 결국 자기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자기 용서는 대부분 지금의 이 순간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삶이에요. 어릴 적에서부터 쭉 누적됐던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마음의 앙금이 이 가슴속에 쌓이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마음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대인공포나 이런 모든 심리 문제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단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치료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모든 어떤 마음의 감정이나 상처 응어리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그 마음의 짐을 놓아버리고 욕심을 비우고 해소했을 때 비로소 자기 용서가, 지난 과거의 삶이 용서가 되니까 현재 나는 자유로우니까 현재 오늘을 살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 과거의 결핍이 많으니까 현재의 모습도 부족해요. 나는 진짜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미래도 절망적이야 라고 살아가게 되는, 이 자기 용서라는 부분이 단순한 흐름 같지만 이 자기 용서가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것이죠. 자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걸어간 것 같지만 보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걸어가니까 꽈당하고 넘어지는 거고, 자기 용서가 충분히 되고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앞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를 해야만이 자기 치유가 되신다. 어차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마음의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몸의 병, 질병이죠. 마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우리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모든 심리 문제, 스트레스, 이 모든 게 쌓이니까 과부하가 생기면서 터지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불편하면 당연히 몸이 아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통이 심해서 편두통으로 계속 시달리게 되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으면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깨는 이렇게 되면서 항상 릴렉스가 못 된다는 거죠. 항상 긴장하고 초조하니까 모든 병에 잘 걸리죠. 그러니까 쉽게 감기도 잘 걸리게 되고,
병원에서는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런 문제들이, 신체적 질환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용서다. 우리가 어떤 종교생활이나 나름대로 성공학이나 자기개발을 통해서 자기를 꾸준히 긍정적으로 하고 뭐 명상을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뭔가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 정말 사실은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마음이 항상 똑같고 제자리일까요? 물론 오랜 습관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게 첫 번째. 한두 번 해서 된다라면 다 행복하게 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용서가 부족했어요. 이 자신에 대한 용서는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미워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식적으로 거울을 보고 난 나를 사랑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내 마음은 나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애를 써도 그 부정의 뿌리에서는 부정의 열매가 생기니까 우리가 자꾸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면해고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노력, 역효과의 법칙.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스려야 하는데, 무언가를 떼내고 없애고 만들어내고 그런 조작적인 걸로 해버리면 이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순수한 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살펴주면서 데리고 가야지, 마치 이리 와, 내 마음대로 마인드 컨트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 사랑, 이거를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잘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아기가 똥을 싸도 엄마는 웃으면서 기저귀를 갈아줘요. 아기가 오줌을 싸도 갈아줘요. 아기가 울으면 울지 말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줘요. 아기 자체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마음. 그럼 내가 내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고 있었다라면 과거의 지난 아픔과 상처를 가슴속에 담아둘까요? 아니면 그거를 이제 다 치유해주고 용서해주고 놓아줄까요?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딱 꽂히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주고 사랑해 주었다라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상처나 아픔은 다 사라지고 완벽한 자기 용서가 되고 비로소 자기 치유로 이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이런 수많은 병들이 훨씬 쉽게 빨리 치료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병도 정말로 쉽게 호전되고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일체유심조. 일체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마음과 몸은 하나다.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다. 그중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마음이라는 건 자기잖아요. 내 자기, 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용서가 필요하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주고 치유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늘 내 자신을 보면서 하루 종일 자기를 비난하고 때로는 학대하고,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독소를 막 퍼부어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요. 막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 거야? 자기 자신을 일으켜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밟는 거죠. 안 그래도 내 자신 생각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얼마나 속상해요. 네? 내 자신이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산 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 내 자신한테 막 발로 밟듯이 학대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자기를 자꾸 괴롭히면 내 자신은 자꾸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내 자신이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두려운 상태에서 벽을 치니까 누가 조금만 반응을 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심리적인 증상이 터지고 신체적인 이 불안 증세가 빡 터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문제까지도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루에 42명이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울증이 가장 많대요. 우울증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우울증은 뭐 특별한 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나를 미워하니까 삶이 무가치해. 이게 우울증이잖아요. 삶에 낙이 없어. 난 뭐하고 살았나?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우울증이라 하잖아요. 그 강박증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계속 손을 씻어야 되고 뭐 확인해야 되고 자꾸 이상한 망상을 해야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정신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 정신 분열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단계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각종 보이지도 않는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면서 면역력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약해져 버리니까 오만 병에 잘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는 자기 사랑과 연결되고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반성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좀 못할 수 있는데 한번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여러분, 화살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한테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 심장에 딱 쐈을 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고 쓰라릴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의 때로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그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잖아요.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정말 한없이 자애스럽고 따뜻한 엄마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고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집안을 난리치고 때로는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바람도 피기도 하고, 아니면 아버지가 매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야, 너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니? 아니면 아버지가 돈도 안 벌어오고 매일 술이나 먹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어머니는 매일 잔소리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또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를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매일 싸워요. 또 그러다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해요.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돈 많은 집안, 내가 화목한 가정, 그 모든 걸 내가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정해져서 들어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나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왕따 당했어요. 슬프잖아요. 나는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남자에 의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내가 조금 말실수를 했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서 사람만 보면 이제 두려워요. 어릴 적부터 나는 너무너무 소심해서 조금만 누가 뭐라도 상처받고 겁이 많고 놀림을 당하고 자존심 완전히 바닥이 된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나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도 대학을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저런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부모가 있었는데 평생 오히려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집에 돈은 많은데 두 분이 매일 싸우면서 평생 가슴속에 한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빵 들어오게 되는 첫 번째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화살 막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한테 저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상처 안 줄까요? 나 왕따 시키지 마 그런다고 해서 왕따 안 시킬까요? 때로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첫 번째 화살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가 정말 아파요. 아프겠죠. 왜냐하면 큰 상처고 나에게 트라우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첫 번째 화살은 제가 그랬잖아요.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 상관없이 가라서 쑥 들어와 버리니까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이 상처를 받게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씩 어릴 적에 성추행,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왕따 당한 아이들 의외로 자살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수능 시험 잘못 봐가지고 자살한 여고생도 있고 수능 보기도 전에 자살하는 남학생도 있었어요.